봉독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증거입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이 외계인과 미확인 비행체 이 존재 유무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외계인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관심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항공우주국인 이 나사에서는 1년간 연구 끝에 외계인과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는 보고서를 얼마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나사에 따르면요, 현재까지 검토를 거친 이 과학 문헌상에서 미확인 비행 현상의 이 외계의 기원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아마 당분간은 또 외계인과 이 UFO에 대한 관심이 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믿지 못할 일이나 또 신비스러운 일이 있을 때 확실한 증거를 원하죠. 어떤 증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증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도 뭐 우리 집이 이렇다, 우리 아빠가 이렇다 하면 증거대 봐라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많이 했었죠.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니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참 믿지 못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비스러운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실이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 증거가 확실하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일반 사람들한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자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조물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는 느끼게 하지만 확실한 증거라고는 느끼지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믿는 우리한테는 확실한 증거를 줬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거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한 장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앞선 선진들의 믿음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많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을 우리가 볼 때에 1절에서 이 3절이 이 명제가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절과 3절을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삭,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1절에서 이 3절 말씀을 믿음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지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 자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볼 것인지,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절 이하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믿음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1절에서 3절 말씀도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1장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앞서 10장에서 설명한 것과 연결해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10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신자의 이 인내에 대해서, 그죠?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11장 1절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면 뭘 이제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은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순서상 이제 맞는 것이죠. 따라서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자체를 지금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제 관점에서 보면 1절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객관적 실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진짜 있다라는 거, 실체한다는 거, 또 그것이 실제한다는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객관적인 실체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구원받았다는 걸 믿고 있고 천국에 갈 거라는 걸 믿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물리적인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실제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냔 말이죠. 그 실제한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이건 기적이다.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그 증거가 뭐냐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 그죠? 이 믿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내한테 없던 건데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데 그것이 실제한다는 증거구나. 예.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다라는 증거를 얻었고 자기들이 소망하는 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그들이 확실한 증거로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독자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고난과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예?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거, 이거를 이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소망하면서 이 인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인내하는데 그것이 실제한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한번 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과학적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창조까지도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도 다 이런 맥락이죠. 선진들의 믿음의 행위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어떤 행위가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믿음에서 선진들의 정말 대단한 믿음의 행위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아벨이 동물의 피 흘림을 제물로 드려서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된 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죠? 아벨이 동물의 피 흘림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곡식을 드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그 동물의 피 흘림으로 제물을 담아 드렸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이런 행동으로 나오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5절에 이제 보면 에녹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노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직 보이지 않는 홍수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노아의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은 정죄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그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행위들이 그 선진들의 어떤 자신들의 대단함에서 이런 믿음의 행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런 행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 믿음을 지금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히 실제한다라는 증거를 삼고 그것을 객관적 실체로 생각하고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며 견디고 이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믿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선진들처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저렇게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어떤 강함이 있나? 담대함이 있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각을 딱 바꿔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저런 대단한 행위들이 나타났던 이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했었던 그 원동력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믿음에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이렇게 시각을 다르게 보면 그 믿음이 지금 누구한테도 있는 겁니까?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도. 따라서 우리도 뭡니까? 믿음의 선진들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능히 살 수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한번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선진들이 이래 살았습니다, 저래 살았습니다 했을 때 그게 나로 하여금 아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하고 저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저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그 믿음이 나한테도 있대. 나한테도.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능히 저분들처럼 저런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며 살 수 있겠구나. 그죠? 이런
확실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객관적 실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증거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객관적 실체고 증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믿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물론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들이 실제한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뭡니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행위들이 선진들처럼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우리가 믿는 것에 증거를 삼기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에 증거를 삼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